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신앙을 했어도 육체의 한계로 갈등만 했던 엄현정 집사입니다. 전도 지역에서 떡나눔을 함께 참여해 보니 하나님이 제 다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약한 육체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깨닫고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람은 불고 다시 분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이인은 영원한 기초 같을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으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봅니다. 그 속에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몇 가지 작은 오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태양은 움직입니다.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자전은 그 모양이 스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태양의 공조는 본 것처럼 이런 모양을 띠게 되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움직인다. 근데 우리는 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그 태양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계라고 하는 은하계를 떠나서 저 멀리서 보게 되면 아까 봤던 영상들 있죠?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지구는요, 이걸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항상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태양과 우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마치 태양을,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인식할 뿐인 겁니다. 태양계 안에서 같이 바라다 보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태양계 바깥에서 보면 태양도 움직이고 지구는 그 태양을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죠. 교회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십니다. 교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자리를 향해서 교회는 맹렬하게 진격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저 신앙 바깥에, 은혜의 울타리 바깥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이야, 니들은 미쳤나 보다. 어떻게 거기까지 쫓아가냐? 야, 거기까지 따라가냐? 사랑하는 성도님, 멀리 선교를 가는 거, 대한민국 땅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가고, 대한민국 떠나서 구라파로 가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슬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나 아시잖아요. 이렇게 추운데 꼭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바깥에서 볼 땐 우리가 죽으라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주위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태양을 보면서 또 지구를 보면서, 야, 참 성경의 말씀이 옳구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움직이시죠. 교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5년 전의 교회와 10년 전의 교회와 20년 전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와 내일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본질은 그대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자리로 항상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지구지요.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지구는 23.5도의 기울기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3도의 차이인데 이것이 하루 사이에 100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을 두고서 서서히 움직이는 겁니다. 팽이를 보시면 알아요. 팽이를 돌리면 돈다는 것은 중심축이 있다는 거거든요. 팽이에 중심축이 없으면 팽이가 돌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도는 팽이를 가만히 보세요. 중심축이 절대로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나요?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미세하게 그 축이 흔들리는데 그 축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쓰러져 버립니다.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건 지금 보니까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고, 지구의 역사를 보면 21.5도에서 24.4도,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3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흔들림의 폭인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이 허용의 폭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축을 기울여 놓으시고 약간 3도라고 하는 허용 수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바로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지구의 위쪽 북반구가 빛을 더 가깝게 받습니다. 그런데 남반부는 멀리 빛을 받기 때문에 위에는 여름이 되고 아래는 겨울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가깝고 이쪽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겨울이 됐는데 남반부에 위치한 호주는 지금 여름이 된 겁니다. 똑같은데 한쪽은 겨울이 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한쪽은 여름이 됩니다.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전 이게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됩니다. 신앙은 꼿꼿하게 서가지고 꼿꼿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그분을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워 죽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추워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너무 가깝게 다가가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신성한 거죠.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온전히 보겠지요. 지금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적당한 간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간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받아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24시간 성령 충만해서 막 살아갑니까? 뉴스 어떻게 봐? 뉴스 못 보죠. 신랑 손을 어떻게 잡고 아내 손을 어떻게 잡아요? 부정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적당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TV 안 보십니까? 드라마 안 보십니까? 노래 세상 음악인데 이 부정한 음악 같으니라고 안 듣습니까? 저 랩 되게 싫었어요. 이상해가지고. 근데 요새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막 하면 또 괜찮아요. 복음성가도 랩으로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 그 내용을 새기다 보니 수용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약간의 허물이 묻어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 약간의 허물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정시켜 놓지 않고 3도의 흔들림은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1년 365일 똑같아요? 아니죠. 남들은 몰라서 그렇지 흔들리잖아요. 어제도 흔들렸고 어제 안 흔들렸던 사람은 일주일 전에 흔들렸고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이 흔들림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구는 봄, 누구는 여름, 누구는 가을, 누구는 겨울입니다. 이게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누구는 봄바람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누구는 여름처럼 뜨겁고 생명력 있는 시간을 보내고, 누구는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기간을 보내고, 누구는 잠시 쉬는 영적인 기간을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구는 돌고 있죠. 그러나 오늘도 지구는 어느 한쪽에서는 일하고 있죠. 교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동일한 열심, 정량화된 열심이 아니라 누구는 봄처럼, 누구는 여름처럼, 누구는 가을처럼, 누구는 겨울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가 있다고요? 흔들림이 있다. 그런데 흔들리면서도 누굴 따라가느냐?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교회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세상 말에는 유두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유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유두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된 삼도라고 하는 그 간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벗어나는 유두리는 유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인생에도 4계가 있습니다. 봄, 태어나는 시기. 여름, 불처럼 타오르는 시기. 가을, 소위 중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수확기. 겨울, 노년. 이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 인생에도 4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도 작은 4계가 있습니다. 봄에도 봄바람이 불고, 봄 가운데서도 여름에 비바람이 불고, 봄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을에 서늘한 차가운 바람이 불고, 봄과 같은 인생에도 때때로는 가을에 찬바람, 칼바람, 눈보라가 친다는 겁니다. 바람은 계속 붑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찬란하고 뜨겁게 타오르는 청년의 시기에 그때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도 바람이 붑니다. 4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봄바람이 불기도 하고, 꽃가루가 날려 날아오기도 하고, 온갖 바람이 불고 또 불고 또 붑니다. 우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바람이 왜 불어오는지. 자, 사막을 아십니까? 사막이 어떤 곳이냐? 그걸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비바람이 치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눈보라가 치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눈보라가 치지 않고 비바람이 치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선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야 합니다. 그 땅이 옥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재난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악은 씻겨질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영성과 믿음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하는 입장에선 유례없는 재난이다 라고 말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의 바람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마지막 바람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힘든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지나간 바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 가운데서 어떤 이는 사라질 것이고 이 바람 가운데서 어떤 이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봅시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람이 불어올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교회요 신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악인은 사라지겠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어 드러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응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바람은 정화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끗하게 하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읽습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무슨 얘기냐?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꽃으로. 저 밑에 제가 적어놓은 글인데 크게 읽어보세요. 불꽃은 바람을 만나 타오른다. 불꽃은 바람을 만나 타오르는 겁니다. 작은 불씨처럼 보였지만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것은 불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난의 바람 가운데서, 시련의 바람 가운데서 불꽃처럼 살다 위대한 불길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법입니다. 욥에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거는 욥의 인생이 봄이었다면 꽃샘추위가 찾아온 것이고, 욥의 인생이 한여름과 같아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 기간이었다면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온 것이요, 욥의 인생이 무언가를 추수하는 계절이 되었다면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요, 가을 태풍이 불어온 것이요, 욥의 인생이 마지막 안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눈보라가 친 것이고 칼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자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죽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때 더 확연하게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욥의 순전한 믿음은 더 빛을 발한 것 아닙니까? 물은 계곡을 만나 아름다워집니다. 신앙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바람은 불고 또 붑니다. 근데 저는 그 바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바람은 유일한 단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부는 바람이구나. 유명한 이야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천장 벽화를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교황이 찾아왔습니다. 라파엘로가 사다리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자 사다리가 흔들립니다. 교황이 옆에 있던 총리 대신을 맡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빨리 잡아라. 근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 교황님,
제가 교황님 빼고는 넘버원인데, 아니 제가 저 환쟁이 위에서 이 사다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 자네는 넘버원일세. 그러나 저 나팔레오는 온리원일세. 유일한 사람일세. 당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당신이 없으면 그 뒤에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될 뿐. 당신 아니래도 당신 뒤에 그 일을 하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이 끝도 없는데, 저 나팔레오는 지금 떨어져 죽으면 저 천정벽화를 완성할 사람이 없네. 그러니 잡게. 사랑하는 성도님, 유일한 사람은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넘버원,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베스트 원이다, 너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은 물러나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사람은 대체가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은 넘버원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사람인 더 온리원입니까? 이거는 유일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여인이 가슴을 풀어 헤치고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기가 울면 어머니는 가슴을 풀어서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최고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수치, 그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 그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지내면 지날수록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넘버원은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수치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온리와는 다릅니다. 유일한 사람은 다릅니다. 바람이 불고 또 부는 것은 넘버원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일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람은 불고 또 부는 겁니다. 욥에게 왜 그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최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에겐 두 번의 큰 물리적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8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태양이 가니까 행성들이 따라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제자들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이 교회도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일 때 여러분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24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님은 주무시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지구에 코로나가 불고 있는데 태양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 아침도 뜹디다. 뜨는데 요란하게 뜨질 않고 조용하게 떴다가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조용하게 지고 말겠지요.
그것처럼 그냥 노을이 일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고래 힘줄이신가요? 신경이 둔해서인가요? 주님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평안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지요?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지나가는 바람에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바람은 지나간다. 믿음이 적은 듯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읽어봅시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제자들은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바람과 바다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구나. 의심과 미혹은 씻겨져 나갔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게 이들이 겪었던 첫 번째 바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배 안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배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몇 도 흔들린다? 3도만 흔들린다. 각도기 갖고 다니십시오. 3도 이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는 꼭 죽을 것 같다. 여기 조금만 아프면 죽을 것 같다. 여기 조금만 뭐가 올라오면 죽을 것 같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힘들면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지나갑니다. 죽으면 어때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인생은 한번 끝나게 돼 있는 것. 중요한 건 언제 죽냐가 아니라 마지막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활할 수 있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바람을 맞이했는데, 그리고 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바람이 붑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읽어봅시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배 타고 가. 그리고 사람들 돌려보낸 다음에 23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다가 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24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점점점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간 겁니다. 때는 밤 사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하시냐? 구원하러 가십니다. 바다를 걸어서. 근데 어떤 바다냐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주님이 처벅.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꼭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옷에는 물이 젖었을까?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혹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늘으세요.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젖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안 젖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를 합니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땅에도 유령이 있는가 봐요. 다른 쪽에서는 귀신이다. 거기도 귀신이 있는가 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걸 뚫고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다는 것.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놀랬던 그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듣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고막으로 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말고는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파도는 치면 4.5m 이상 치는 미친 파도요, 미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건 공기의 파동을 뚫고 들려진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 소리를 뚫고 들린 거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자, 다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흔들리는 배,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소서.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밟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 주님이 어디로 향하든지 따라가는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주여 내게로 오시옵소서. 때때로는 어린 시절엔 그렇지만 성숙한 신앙, 바다 위를 걸어가는 신앙,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의 신앙은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그리로 가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로 제가 가겠나이다.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언제나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 그걸 베드로가 보여준 겁니다. 걷다가 빠졌지만 그거는 허용된 3도의 흔들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유유히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탁 올라가는 순간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이가 누구시길래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로 오셨는가? 두 번째 바람은 첫 번째 바람보다 더 대단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정과 부인은 그 바람에 다 남질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봄이든 혹은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 인생의 사계 속에서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다시 또 불어올 겁니다. 이 바람 앞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람은 지나간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것이 될 겁니다. 바람 속에 사라져버리는 게 있다면 그것은 땅의 것일 겁니다. 하늘의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찬란하게 빛이 날 것이고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음에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겨울이 되었을 때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로마에서 다시 2번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떠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시 부인하려고 하느냐?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쿼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똑바로 지신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첫 번째 바람을 통해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의 흔들림은 그 안에 있던 불신앙, 의심, 두려움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향해 맹렬하게 베드로는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의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그 바람의 본질을 뚫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은 재앙의 바람이고 재난의 바람처럼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정화시키는 바람임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바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바람 속에서 나의 신앙은 더 정결해지겠구나. 이 풍랑이 나여 나는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것 되길 바랍니다. 태양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 태양과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로 가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시든 광야 가운데로 가시든 낙원 속으로 들어가시든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하십니다. 누가요? 주가 하십니다. 초장으로 인도하셔도 감사할 뿐, 광야로 인도하셔도 감사할 뿐, 그 광야 가운데서 샘을 터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저수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수지를 파면 그 저수지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디로 가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